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기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옛날에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추수감사 주일에 어떤 건지 좀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내랑 얘기하면서 기억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설이 있어요. 첫 번째 얘기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정통주의 시대 때 영국이 그 한참 이제 왕권과 교황권이 싸우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종교적 개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시기 때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을 탈출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동부 쪽에 자리를 잡게 되죠. 청교도들이 자리를 잡고 처음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를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옥수수 농사 같은 걸 졌는데 풍년이 들어서 잘 먹게 돼서 감사했다, 그래서 감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견이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와 아주 반대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이제 미국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잘 안 됐어. 그래서 흉년과 식량난이죠. 식량난. 그래서 모든 농사가 다 망했어요. 전염병도 들어왔고, 당시 이제 아메리카의 인디안들과 이제 전쟁같이 좀 싸움도 있었고, 이러한 때에도 감사하며 지내야 된다 해서 추수감사절을 만들었다 라는 의견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미국에나 이렇게 영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감사절을 그냥 갖고 들어와서 절기를 지켰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맥추절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맥추절은 이제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맥추절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금 시대에 가져온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던 이 명령은 사실 약간 좀 이상한 명령이긴 해요. 왜냐면 출애굽기면 광야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광야 시대는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얻게 된 것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킨 것인데, 사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오순절 성경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그 모든 절기가 성취가 되어서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에 명령한 절기는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명령했던 모든 절기는 메시아를 기대하며, 메시아를 고대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고대하면서 다 지켜왔던 절기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기에 이제 우리는 그 이후로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교단에서는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데가 있어요. 여전히 구약 시대에서 못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교단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사실은 부활절과 성탄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은 이제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함으로써 지키는 거기 때문에 구약과 연관되어 있는 구약의 절기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 외에는 사실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가지고 감사절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신학상으로는 좀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다 성취한 거를 왜 또 따라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걸 감사하는 아주 그런 절기로 좀 생각하는 거 이게 좋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아주 기가 막히게 가을에 농사를 져서 추석이란 명절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과 되게 맞죠. 추수감사절은 사실 환경이랑 좀 맞아요. 쌀 농사 다 짓고 나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모든 절기는 성취되어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이거 지킵니까? 이렇게 절기를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뭐 감사헌금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그런 의미와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을 했지만, 삶의 터전이 바뀌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어떠한 기간 아니면 어떠한 날을 감사하는 날로 정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면서 살려는 노력 가운데 하나 만든 게 아니라 생각됩니다. 감사가 없는 시대에 추수감사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지냅니까? 사실 금요 모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런 생각 많이 안 들죠. 잘 안 들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시나? 아니, 무슨 일이 없을 때는 감사를 또 안 하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날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건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냥 추수감사절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념하며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매 순간을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절을 기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어떤 설교를 할까 막 살펴봤어요. 추수감사절에 무슨 설교를 했지 살펴봤는데 2021년에 했더라고요. 시편 23편을. 근데 괜찮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진짜 너무나 유명하죠.
제가 찬양을 굉장히 뭐 즐겨 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흥얼거리는 노래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에요. 학부 다닐 때 너무 많이 들었던 것도 있어요. 특성으로 진짜 많이 들었어요. 뭐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은 이게 성경책 보시면 23편 옆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나오죠. 다윗의 시. 그래서 다윗이 써서 좋아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있고. 다윗이 일생을 보내면서 사실 고백한 시로 여겨져요. 물론 이제 다른 의견도 좀 있기만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가 일생을 보내고 나서 지나오면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시편 23편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하죠. 그래서 시편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시편 23편이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편을 다 외울 수 있잖아. 23편은. 그만큼 사람들한테 많이 불려졌던 시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23편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감사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처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되게 많죠. 여호와 니시 샬롬 여러 가지로 여호와를 표현하죠. 그래서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계시된 이름이야. 여호와. 다윗은 여호와를 부름으로써 언약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언약 백성을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다윗은 지금 나의 여호와 나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호와는 다윗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그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의 목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양이 되는 거죠. 양. 그가 목자고 나는 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양이에요. 양. 여호와 앞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도 많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이것도 이제 많이 외우는 본물 중에 하나인데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얘기 중에 하죠. 양은 목자가 이끌고 다니면서 키우는 거죠. 키우는 거죠. 목자가 이끌고 다니는 거야. 일로 가서 풀 먹이면 풀 먹는 거고, 절로 가서 물 먹이면 물 먹는 거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한참 배웠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속성에 대해서. 사실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창조주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다 알 수도 없는, 그리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이 완전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로서 양 같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가 우리의 왕으로 목자로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을까요? 다윗의 인생이 평탄치 않았어요. 평탄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맞죠?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어렸을 때 왕으로 약간 택함을 받았죠.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은 참 어려워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사울에게 많은 질투를 받았죠. 그래서 목숨이 계속 위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며 도망자 신세로서 생활을 했죠. 사울이 죽고 나서 왕위 자리에 오르고서도 그의 인생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식음을 전폐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아이는 죽게 되죠. 그런 자식을 죽게 만드는 자기의 과오 때문에 이런 일도 겪어가고,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도망치는 굴욕을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의 다윗의 인생에 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단순히 그래도 그가 왕이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의 인생에 평탄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다 겪고 그 인생을 돌아보니 그 가운데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눈앞에 어려운 일을 겪은 것 같았지만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심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 동사.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었으며 지금도 부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로 계시니 내 인생 전체가 그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여호와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며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며 그 시를 시작하고 있죠. 어떻게 했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양이 먹을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죠. 푸른 풀밭. 양이 풀밭에서 풀 뜯죠. 그래서 목자가 양을 데리고 그 풀밭에 가서 풀을 뜯게 해서 먹을 것을 먹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가서 편히 쉬게 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양들을 위해 이제 푸른 풀밭을 찾아서 우리를 그 양들을 이끌어 가시죠. 그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가니 다다르니 그곳에 아주 먹을 것이 풍부하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를 따라가니 여호와께서 먹을 것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며 여호와께서 지키셨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에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 다닐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숨어 지내고 이럴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먹을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두가 다 먹을 수 있었죠. 그래서 쫓기고 있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구나. 먹을 것을 채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사실 그건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굶기지 않으시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의지해라. 너를 먹여 살리는 게 니네들이 뭐 말하는 그 우상들이나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니 나를 의지라며 만나를 주신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주셨죠. 매일매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쟁여놓지 말아라. 줄 것이니. 언제만 쟁여놔요? 토요일에만? 아니죠. 토요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안식일 전에만 이틀치를 준비해서 주일까지 안식일까지 먹어라. 그래서 숨겼을 때 그냥 월요일 평일에 그냥 숨겨서 이틀치를 숨겨놓으면 썩어 못 들어지죠. 왜? 매일에 네 살아가는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나를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삼시세끼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오늘도 주께서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제 돈 내고 사서 먹는 건데요. 알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나 궁극적으로 너네가 돈을 벌어서 한 끼 먹는 것조차도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상이 되지 않기를.
근데 이미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버렸죠. 마치 무엇인가 많은 돈이 없으면 먹고 살지 못하고 평안하게 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냐? 이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먹고 마시고 평안을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때에 약간 부족해도 그것에 매이며 신자로서의 삶을 버려가면서까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바라지 않죠. 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직업이나 법칙, 뭐 세상적 방식들,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 경제적 원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거나 우리한테 적용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여서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들은 안전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물가에서 물 마실 때 가장 위험하죠. 가장 위험해요. 사실. 동물은 물가에서 물 마실 때가 제일 위험해요. 맹수들이 잡아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양치는 사람들이 그 맹수들을 다 지켜내는 거죠. 지켜내는 거. 맹수로부터 내 양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양을 노리고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하며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고백인 겁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이 그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은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내신 거죠. 다윗을 지켜내신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아직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백성의 신앙과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 가실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벗어나서 무너지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 그 사탄들은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해갈 수 없어요. 그를 잡아 끌어서 지옥으로 떨굴 수가 없다고. 사탄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이미 거룩한 자로 부르셔서 예수 안에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많은 고난이 여전히 있겠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이게 뭐 공동명령에 이렇게 나오네요.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내 영혼은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사실은 목숨을 살리셨다는 얘기죠. 목숨을 살리셨다는 얘기. 이 시를 쓰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살려 주시고요. 목숨을 살려 주시고 여호와께서 죽은 영혼의 목숨을 살려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여호와께서 직접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른 길, 좋은 길. 목자가 양이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아서 인도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 길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 낭떠러지에서 밀지 않고 떨어뜨려서 넘어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하지 않을 수 있게 잘 우리를 인도해서 가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의의 길이죠. 의의 길. 의롭다. 여호와께서 의롭다 여기실 만한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누가 봐도 위기의 순간을 얘기하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그 음침한 곳에 거하여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위기가 와서 많은 공격들이 있을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가 나를 해야 할 것, 어떤 것이 나를 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돌아봅니다. 인생 가운데 참 어려웠고 고난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할 때에도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이제 끝났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인생을 살고 많이 지나 보니까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죄악 가운데 물들어 살려고 했던 그때에도 나를 지키셨구나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야.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생각을 해봐요. 혹시 뭐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시죠? 이런 생각 잘 안 하실 텐데 혹시 그때 그 시절에 이랬다면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뭐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서울대를 갔다면 뭐 이런 거? 옛날에 저도 짧은 인생이죠. 40년의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볼 때 그 학창 시절에 그 좀 나쁜 짓 많이 하면서 이럴 때 그냥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 더 공부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도를 받고 막 이랬으면 내가 지금 어땠을까? 그런데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나였으면 좋은 대학 가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살다가 성공했겠지.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도 있었겠지. 돈을 많이 벌고 나쁜 짓 많이 하다가 잡혔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 주님을 모르고 살았겠구나라는 생각들. 그때 아파트를 샀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그때나 이때나 나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시고 저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이끄시고 저렇게 이끄셨구나. 진짜 말을 잘 안 듣는 스타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가장 좋고 가장 선한 순간이겠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살아갈 날이 많죠. 온 만큼 좀 더 살겠죠. 한 반 인생, 제 생각 인생을 한 반 정도 살았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43이니까 86, 우리나라 평균 86, 7이니까 남자 반 살았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죽을 때가 돼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순간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돌아가 보고 지나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한번 경험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과, 그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나를 저 지옥 구렁텅이로 던져 놓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해질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의 한몸된 몸으로 예수 안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평가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써 그 순간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상을 차려주신다는 얘기는 잔치를 벌이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실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거 되게 생각보다 약간 통쾌하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결국 완성시키며 누리게 하실 거예요. 원수가 보는 목전에서. 정말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정말 주님 앞에 이런 큰 누림이 있구나. 믿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공격해왔던 그것을 보며 그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 주실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내 잔이 넘칠 만큼의 그 부으심의 은혜,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거예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차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일까? 얼마나 큰 은혜일까? 예수와 함께 있다는 다윗의 생각과 고백들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을까라고 생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좀 낫죠, 상황이. 다윗은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에 기대어서 살아갔던 거라면, 우리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이제 거룩하고 의롭다 여겨지는 자로 그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교회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윗보다 좀 나. 부족하더라도,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대한사회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뭐 그게 상관이 없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그 은혜가 사실 다윗보다 더 크죠. 내 잔이 넘치도록 큽니다.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겠죠. 마지막에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다. 다윗은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와 평생 함께 하실 주라는 사실을 확신한 거야. 약속을 믿고 의지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서원하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확신을 갖고 살아야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고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날에 더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영생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더 반드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성취를 받잖아. 그때 당시에는 많은 언약들이 쭉 이어져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예언들과 성취가 막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한테 남은 건 하나예요. 뭐요? 다시 오시겠다. 그 하나 믿고 나머지가 다 성취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남은 인생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생을 함께 하시며 지켜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신 것처럼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키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윗의 시를 바라보며 이게 감사하는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빗대어서 그가 나를 이렇게 지켰으며 지키고 계시고 지켜가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함께 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 죽지 않고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를 돌아보며 또 감사하는 거죠.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지만 주님,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주님과 함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때 이때도 지켜주셨군요. 저 때도 해주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 우리가 농사를 짓고 뭐 수익 확 생겨가지고 뭐 감사하고 막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농사 짓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께 예배하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